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중요한 절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에클레시아로서의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5장 11절에 가면 온 교회가 두려워 떨더라 라는 말씀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 그는 벌써 40년째 구걸하던 자입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 시내의 삽시간의 그 일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과 같이 소문은 금세 퍼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좋은 소문이 또 좋은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을 한 중심에 있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문을 듣게 되자 유대 관원들이 찾아와서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옥에 갇힌 그때에도 초대교회는 그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저기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임은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구금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그곳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이,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나 죽으나 마지막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대동강 그 강변에 성경책을 가지고 그 어려운 때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곳에 버렸던 성경책,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냥 이게 웬 종이냐 하고 화장실이고 벽지에 사방 붙였는데 누워서 보니 무슨 그리스에 있는데 이게 무슨 글인가 하고 보다가 최초의 평신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최초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소문이 나게 되자 그는 구금되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 무슨 권세로 너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냐고 묻게 됩니다. 그 신문 앞에 그는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너희가 저 십자가에 매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이 권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복음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정부는 이 베드로의 입막음을 위해서 한 가지의 제안을 두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0년째 구걸하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앞에 앉아있는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가 바뀌었다는 그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함구해 주면 지금이라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33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비로소 언제 진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서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고 예배할 수 있냐면 부활 신앙을 비로소 나의 것으로 갖게 될 때,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잠자는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주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 중 모든 것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결코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날마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곧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9절 한번 돌아가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었으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으며 그들 안에서 더 이상 비난할 만한 것이 없음을 보고 이제 나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옥중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무서워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부활이 정말 자기 인생에 자기를 움직일 만한 사건이 되게 되면 그의 담대함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담대함이 사람을 결국 움직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5,000명의 남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삶인지, 세상 앞에 불효, 그 불의 앞에서는 우리가 항거하고 빠질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숫자가 아니라 작아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냥 개척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 안에 뜨거움이 회복되고 그 안에 전에는 몰랐던 그 말씀의 은혜와 사모함들이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그 한 영혼을 보는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자 함께했던 동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소식,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24절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24절, 4장 24절.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 내용, 무슨 내용이냐?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24절에 지은 이요하는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25절에 말씀하셨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8절 가장 중요한데요. 28절의 기도 내용 뭐냐면 예정하셨다고 하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말씀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 무엇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 안에 갇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섭리가 있으셔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뜻이 있으셔서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대적자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의 섭리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예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치유와 회복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첫 아들을 출산하러 앞두고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물음 하나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서 그냥 그 일이 8개월 뒤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용아를 얻게 되었을 때 결국 아픔은 새 생명을 얻어야만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자녀가 6년 만에 생겼는데 4개월 만에 유산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정에 가서 유일하게 저희가 그 가정을 위로하여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했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제 심령이 더 이상 그것이 아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의 도구가 되고 간증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 사람 만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느 날 반드시 잘 살다가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냥 너무 가난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세 가지 동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과정을 관여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금 현재의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니, 싸워보지 않고 다 살아보지 않고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 굴복하고 진자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여러분이 표시해 놓으세요.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 말씀이 흥황하고 그곳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있어서 부흥되나요? 아니요. 저기 산골 벽지에 가 있어도 아니 저 교회는 수도원인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깨어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시간만 날면 빌기를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사모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모이기도 힘들고 이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오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그냥 부족한 장 얻은 것처럼 다 되는 것처럼 척척 풀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인해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내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그가 야곱이 고백했던 여러분 베델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무엇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현미경을 가지고 아무리 축복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축복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이미 본 자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축복을 찾아서 다니고 방황하는 그 일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그동안 여러 번의 과정들이 교회를 접을 위기도 있었고 또 뭐 한 번은 그냥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또 20명을 떼서 개척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뭐 어떤 때는 신천지라고도 소문도 나고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봉고차 한 대, 여기 지난해 오기, 뭐 여기 TV 하나까지도 여러분의 몸이 다 바쳐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교회가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집에서 시작한 것을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서 했냐면 이경아 목사님이 전도사였고 그냥 어느 날 교사 그만두고 와서 자취집을 얻어서 저기 가장 저렴한 동네 뚝방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모여서 저녁에 3시 제자훈련 제가 하고 밤에 기도를 하면 허기가 얼마나 지는지 그때는요 그냥 무슨 30분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2시간씩 한여름에 뭐 선풍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온몸이 그냥 남자 셋이 그냥 우통을 다 벗고 런닝구 입고 그냥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다 수제비 끓여 먹고 그러다가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서 노숙자들부터 우리 수제비 끓여주는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저기 너네 자이고 막 이런 동네에 상가에 수제비 저희가 끓이다 보니까 1년 끓이다 보니까 된장 수제비, 호박 넣어서 하는 수제비라는 종류는 그냥 눈 감고도 숟갈로 그냥 질게 해가지고 뚝뚝하면 끓여놓으면 맛있어요. 시골에서 된장 제공되니까 맛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기 지금 가공리에 논밭에 그냥 겨울에 눈이 자욱하고 신발 잘못 들면 뭐 언게 아닐 경우는 신발이 그냥 큰 논물에 빠져가지고 거기 막 발이 얼는데도 거서 그래도 최하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또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 보면 동네 개가 다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차 안에서 또 그것도 안 되면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아니 차 안에서 3사람이 뭐 그냥 의자 눕혀놓고 하면 차가 뭐 좋은 거예요? 프라이드 웨건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한 20년 된 차 거기에서 셋이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성애가 그냥 추운 겨울에 앞 유리 사방에서 이게 얼어버렸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그러면 그거 그냥 또 뭘로 긁어내고 이러고 집으로 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교회 건물을 얻게 되어서 이렇게 옮겼을 때 정말 뭐 저녁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해 변하지 말자고 날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세련된 거 좋아하고 그냥 뭐 아는 지식 가지고 말씀 그냥 이렇게 굴리고 제가 처음에 와서 서울식으로 이 발음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다 저분 곧 서울로 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마음을 하나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다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서울뿐이라는, 그냥 그렇게 뭐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산전수전 겪으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무슨 인기 끌려고 여기 개척한가 하는데 다 그만두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진동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건물을 흔들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채워져서 저 밖으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 가정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오산에 어렵게 내려왔다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힘들어하다가 기도 소리 듣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들어왔다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이들만 7, 80명 그렇게 2년 가까이 목회하니 이 애들이 믿음이 있어요? 축구 참여해서 했으니 이 아이들이 다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주지 않고 우리가 놀아주기 때문에 놀러 교회 오는 거지, 얘네가 뭐 교회 신앙해. 그래도 제가 그때는 100명은 적어도, 여러분 지금도 저는 오산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고 싶고 그 사역 준비하려고 지금 광야로 계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모였어도 우리가 물론 잘 써야 되지만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15%도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예배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 아이들이 왜, 야 민우야 왜 오늘 동건이 안 왔냐 그러면 둘이 또 한바탕 싸운 거야. 한 학교고 한 아파트고. 그러면 뭐 얘기하고 막 하다가 저도 이제 승질이 나면 그냥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대로는 못 간다 그러면서 네 가서 데리고 올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니도 오지 마. 그럴 정도로 제가 냉혹하게 아이들을, 그리고는 이 아이들 기도시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삐져가지고 안 오는데 오후 예배 때 밥 먹을 때 되면 저기 개가 막 빈창고에서 예배 드릴 때 짖어요. 그러면 요 녀석 돌아왔구나 하고 빼꼼히 보면 삐쭉삐쭉. 그러면 그 당시 뭐 부엌이 있어요? 빈창고에? 집에서 카레라이스 해간 거 70인분.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했죠. 그래서 가서 다시 데워가지고 버너 위에 계속 예배 때 내내 데워서 그거 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에다가 밥을 먹고 한 2년 시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반찬이 맛없다, 뭐가 맛없다, 덥다. 아유, 아직 여러분이 몰라서. 정말 교회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얼마나 더운지 빈창고에서 할 때는 제가, 야 나도 그냥 넥타이 풀르고 할 테니까 너네도 그냥 다. 그러면 막 아이들 7, 80명이 런닝구 입고, 여러분 그런 사진 여러분께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런 여자애들만 불편한 거죠 뭐. 그러고서 예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이 녀석 오늘 같이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다 여기 지연이 뭐 우리 영신 다 그렇게 처음에 그냥 모이면 뭐 삐지고 잘 싸우고 뭐 때문에 안 오고 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영적으로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귀한 신기한 일들이 32절에 일어났습니다. 비르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뒤에가 중요하냐, 물건을 다 하고 나무 위에서 부재한 일이 중요하냐, 그것이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가운데 이들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그렇게 사람이 흐물흐물 아니야 내 거 다.
여러분, 제가 2년, 3년 차까지는 우리 여기 아우지만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2년 차 되던 해에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시고 지금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야, 그러면 나도 애들 둘이나 있고 어떻게 사냐?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사례비를 받고 다 하면 그거를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120여만 원 세 사람이 이렇게씩 나눠서 생활하고, 또 저는 아이가 있다고 자기들은 그냥 한 50 쓰고 저를 더 이렇게 제가 못 잊어요. 그래서 김도진 목사님도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우면 다시 모교회가 여기니까 교단이 성결교 목사라도 돌아와라. 여기 와서 다시 하고 다시 개척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잊지 않는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오성환 권장님 늘 가지셨죠? 아닌데 그게 교회가 좋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구나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막상 불구하고 와 보니까 교회 안에 오면 정말 자기를 깎고 자기를 철저히 버리는 그 과정이 없이는 오늘 이와 같은 초대교회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초대교회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아니, 누구끼리도 한마음이 안 돼서 눈만 뜨면 싸우는데 어떻게 이 성도들이 모인 사람이 5,000명이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주님이 머무시고 함께 하시는 공동체지 그냥 사람들만 모였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속히 주의 성령을 경험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그분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는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요새 빤스 목사 허쪽에서 대통령 하야라 승질나 죽겠어요. 그거는 너무 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너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뭘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 갔냐면 방송이다 채널이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너무 많아요. 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섭취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는 한역사들이 있죠. 그리고 혼자 앉아서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고집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왜 선교를 하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에게 소식이 궁금해서 지나는 길에 서울에 우리 권사님 또 영락교회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제가 그냥 축구를 하고 또 농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서울에 가서 소문을 냅니다. 이지양 목사님이 선교사보다도 더 고생한다. 왜요? 아주 새까맣거든요. 사람이 그냥 가지나 맛있게 노릇노릇한데 축구해가지고 아주 크나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축구를 주일날도 예배 마치면 오후에는 축구 가서 아이들 7, 80명이 가요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그렇게 소문이 막 교회에 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뭐 먹고 좀 사셔야 된다면서 그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오히려 불쌍하다고 헌금을 보내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교단 내, 노예 내에 소문이 나면 목사님들이 10만 원, 5만 원 본인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내주는 그 일들. 여러분, 제가 그 경험과 그 사랑,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그냥 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 우리 작은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작년에 4천만 원 가량 선교비가 지출돼서 뭐 노예에서 다 노예비를 공제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뭐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선교비 지출이 더 많았어요. 작년 3분의 1 정도가 선교비로 나갔다는 보고에 저도 너무 놀랐는데, 근데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만큼 저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지 못하죠. 저희도 지금 차도 한 대 정도 좀 더 있으면 좋고 뭐도 있으면 좋고 다 그래요. 하늘땅교회는 1년 2번 살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공동회의, 총회라는 것을 1년에 2번 다시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다시 1월처럼.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무슨 내가 맡고 있는 일 너무 어려서 목사님 제가 좀 내려놨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다 그것도 없애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우리가 새롭게 마음먹고 살아야지. 8월 9월 되면서 삶이 보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 빨리 내년 왔으면 좋겠다. 그럴 거 뭐 있어요. 7월부터 내년처럼 새해처럼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오늘 성령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돼도 빚이 1700 정도 4년 5년 되니까 막 빚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저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청빙 자리가 너무 큰 데서 와요. 장로님 6분이 와서 저기 홍원동에 한 교회 꼭 가야 된다고 막 와서 너무 잡아당겨서 정말 갈 뻔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다음 주부터 우리 선생님 교회 나오신다는데 니네 선생님 왜?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무슨 시험이 들었는데 바로 위에 오빠가 뇌종양으로 쓰러지게 돼서 기도해야 되겠어서 다시 교회를 찾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목사님이고 이제 서울로 안 가고요 여기서 우리 개척했어요 하늘땅교회에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나 원해교회 가야지 라고 해서 그 가정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가지 않아서 그것을 귀하게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지만 그때 저를 귀하게 보시고 한 분이 그냥 해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이재양 목사님은 끝까지 변절되지 마십시오. 여기 올 때 저희 몇백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다 은퇴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하늘땅교회가 한국에서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 때는 큰 누님이 암이 찾아와서 떠밀려서 해야 됐고 3년 차에 너무 힘들 때는 어머니가 나중에 오진으로 바뀌었지만 폐암으로 판정받아서 강원도의 2병원에서 이미 3기라 그러고 삼성의료원에 모셔와서 또 조직검사했더니 암이라고 해서 내일 모레면 이제 곧 수술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와서 따라오라 해서 갔더니 큰 오진이 났습니다 해서 제가 그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뭐 빚은 계속 늘고 뭐 아내도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고는 강원도 내려가셔서 교회를 한 4개월 폐결핵으로 오진이 나서 폐결을 고치고 4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시다 믿음이 들어가셨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아 너 시집살이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침에 무슨 시집살이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 눈에는 네가 앞에 있으면 그렇게 교인들이 너만 뚫어지라고 쳐다보는데 다 시어머니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교회 개척은 꿈이라도 있었는데 개척한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가는 게 더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그 막 내려놓고 싶고 막 유혹이 오고 막 그러던 때에
어머니가 저한테 힘내라. 근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출근하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드디어 아들이 목사 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녹아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힘내라.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목사인 너는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야, 그래, 나를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다시 여기 대한민국의 중부지방 백고백에 해당하는 이 오산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의 고민을,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있었고 그때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강도사님이 목돈을, 큰 돈을 최근에 헌금했어요. 너 왜 이거 했냐? 어디서 나는 교회가 드리는 것도 얼마 없는데 왜 그래? 그랬더래. 장가가는데 되게 작은아버지가 너한테 한 번도 조카한테 노릇을 못했는데 내가 한 번은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몇 천을 주신 거예요. 그거의 11조를 떼서 여기 나 못 받는다. 이거 재정부에서 다시 관리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님의 은혜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야, 너 솥단지도 사고 네가 야 진짜 양심 있으면 네가 뭐 집도 대출 받아가고 빚 가지고 하는데 사부님한테 나 이거 못한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라. 그랬더니 끝까지. 여러분 무슨 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있게 되니까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내가 성도로서 함께 세우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서 얼마 주는 거 그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함께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최근에 그냥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지연이 이제 사주려고 그래요. 그냥 이 녀석 음악회 갈 때 내가 위에 난방 하나 좀 사주려고 멋있는 거 옛날에 입는 거 계속 입는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냥 그날 감동되셔서 또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따로 빼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늘땅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외부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실업자가 되고 실직자가 되고 뭐가 되면 그냥 목사님 하면 저는 다 부정으로 다 그냥 재정부에 넣어요. 그래서 재정부가 그냥 이렇게 보면 야, 아직은 안에 그래도 소망이 있고 아직은 성령께서 이 작은 교회 다들 어려운 분들만 모였는데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도 애쓰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걸 봉투를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해서 재정부철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한 주 그거 가지고 제가 더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33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특징이 뭐죠? 부활을 증언하고 그 무리가 큰 은혜가 임하면서 34절에는 뭐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한 영혼을 세우고 저 아이가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하는 이 일을 적어도 우리가 함께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너무 딱한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목사님이 일평산교회 담임하다 목사님 병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 미망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 사모님을 나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불편하시면 나가시더라도 그 삶은 교회가 책임져 드리려고 최선을 노력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봐요. 이게 세상을 울리는 공명을 소강의 울림통이 되는 것이지 세상 방식대로 이제 소임이 끝났으니 떠나시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 물러서세요 하면 이건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또 기다려주고 부족해도 또 등 두드려주고 부족해도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가요. 번찰님 없으면 연희야 너가 없으면 우리 교회 힘 못 다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예배가 되시면 말씀과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세움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움의 공동체를 위해서 소그룹 모임과 같은 신앙의 교제와 디다케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오중사역을 하고 삼중구조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부르심, 세움, 그 다음 뭐겠어요? 보내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교회는 썩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사회봉사와 선교를 없을 때도 가서 손과 발이 돼서 섬기는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워야 되겠는데 무엇이 확실해야지 세울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이 돼야만 교육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보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파송해서 보내요? 그러려면 누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그 영혼이 세워진 사람만을 보낼 수 있어요.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가지고 나의 뾰족함도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세워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거 사실은 대부분 누굴 수 있냐면 목회자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목회자는 뭘 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이상을 요구하거나 너무 자기 기준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성령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기도 없이 하는 어떤 일이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문제가 생기고 가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되면 스톱하고 그 자리에서 권면해도 안 되면 또 멈춰서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로치고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위로의 아들. 초대교회의 최초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달리 이 바나바 사역자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그는 왜 세워졌냐면 성령을 힘입은 자이며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 되라고 그를 주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워주셨고 주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 세상으로 가정으로 어느 곳으로 갈 텐데 우리의 이름이 바나바가 돼서 세상의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한 주 힘있게 사시다. 또 주님 앞에 와서 성령이 내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